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라운 선거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그래요. 자꾸 주일이에요. 그죠? 이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죠? 목사님이다. 근데 진짜 사실 그래요. 자꾸 주일이 오네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 하셨으리라 저는 예상해 봅니다.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셨든 나쁜 방향으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또 생각하셨든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 주간 동안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 말씀이 순간순간 떠올랐다면 잘하신 겁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렇군요. 본문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예전에 저였으면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겠다라고 한 두 가지 정도 또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 상태라면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저희 본문을 봤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나보고 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더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아마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좀 작은 시절에도 교회에서 사실 많은 일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금 빗나간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빗나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하나라는 문제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나는 내가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고 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할 일에 대한 이야기, 마치 하나님과 동문서답하듯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전에 저였더라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본문 말씀을 보고 그래서 내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한테 정답을 좀 알려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뭐 문을 그때 보여줬잖아요. 문을 부시라는 건지, 열라는 건지, 닫으라는 건지, 반만 열라는 건지, 답답해 죽겠는 거죠. 답을 알려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신 부분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앞으로 살아내는지는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문을 어떻게 자물쇠를 가져와서 열어, 자물쇠를 부셔, 문고리를 달어, 밖에서도 예수님이 열게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갈등과 때론 기쁨과 행복도 이 말씀 안에서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자유의지 들어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아담, 하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악과. 그렇죠? 자, 이 선악과라는 이야기를 하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얼굴에 분노가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화를 내는가 들어보니까 그 선악과 좀 안 만들었으면은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냐고. 답답하네 진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굳이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선택할 여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 구렁텅이에 인간을 빠뜨리나. 진짜 하나님 진짜 웃기네.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론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또 힘듭니다. 아시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악과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선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성이 생겨서 얼굴이 굳지 않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에덴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게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던 그런 공간이 에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간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일단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이 공간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누구를 들였어요. 네? 여러분 집에 가정에 누구를 들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같이 나와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같이 살아요?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 공간을 만드시고 에덴이란 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과연 나와 함께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자를, 그죠? 나를 따른다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나를 따르지 않은 존재라면 어떻습니까? 같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예시를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하고 계속 부딪히는 사람을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는 존재인지 나를 따르지 않는 존재인지를 판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살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에덴이란 곳에 한 나무를 뚝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 저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봅니다. 여러분 지켜보는 거예요.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과연 저 아담과 하와가 나와 함께 계속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내보내야 할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조용히 지켜보시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한 말을 따른다면 나와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을 테고 내가 한 말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저들과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남기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세요.
아담은, 하와는 곰곰이 생각에 빠집니다. 하와는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아담도 갈등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봅니다. 가만히 지켜봐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동행하면서 나를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인지, 나를 따르지 않고 이곳에서 추방되어야 할 존재인지, 나의 말을 따른다면 내가 그와 함께 살 수 있겠지만,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라면 나는 여기서 그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를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배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특별한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그것을 먹으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성분을 가진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단어를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악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누구가 알게 한다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누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선악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나무 밑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민합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함께 할 수 있는 자와 함께 하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선악과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먹으면
특수한 작용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선악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누가? 아담과 니네가 선악을 알 거야. 선악과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뱀이 얘기했네요. 자, 우리는 단어를 그저 모른 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사실 단어를 뭘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그 단어 통해서 내 내면에, 신앙의 내면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열매 선악과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뱀이 얘기했네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자체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 열매도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에덴에 있는 어떤 나무한테 먹지 말라라고 해도 그 나무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가 의미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묻은 그 나무가 바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심지어 설령 다른 나무를 지정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나무가 바로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묻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나무가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을 알게 구분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하시고,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곳에서는 추방시켜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동화가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과 악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에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판단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목에 써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판단하고 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판단하시고 evil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evi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는 순종과 불순종, 그것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뜻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선, 악, good, evil, 나와 함께할 존재냐, 추방할 존재냐, 너는 선이냐, 너는 악이냐, Are you good or evil?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선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몫의 선택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담을, 하와를 그렇게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었어요. 이제 내 삶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묻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주은 그 자유의지로 내 말을 따를 것인지,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인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 추방해야 할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Good, evil. 너는 선이냐? 너는 악인가? Are you good or evil?
너는 나와 함께할 존재인가? 너는 추방해야 할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예요. 지난주에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처음과 끝,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않던, 여러분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또한, 그로 인해 벌어질 결과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와 추방할 존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말씀이 묻어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선악을 알 수 있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나의 삶입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정말 성직자처럼 살고 힘들지 않고 갈등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세요, 주님. 저는 제 마음은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한테 너무 힘들고 저에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사랑으로 좀 새롭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정말 자주 합니다. 삶의 환경은 누구나 달라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사는 곳도 다르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이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제가 자주 하는 그 기도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